성경 양식은 미가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성경책 1294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7절 말씀.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백성과 열국에 흩어진 야곱의 남은 자들. 백성과 열국에 흩어진 야곱의 남은 자들입니다.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요. 백성과 열국에 흩어진 야곱의 남은 자들. 백성과 열국에 흩어진 야곱의 남은 자들. 제가 요즘 미가서에 좀 꽂혔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가서를 쭉 읽다 보니까 이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같이 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해가지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유다 여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요, 요담 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세 명의 왕 때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요담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시야의 아들이죠. 그 우시야가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는 바람에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 아들 요담이 아버지를 교훈 삼아가지고 성전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서 선한 왕으로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아하스 같은 경우는 그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가지고 제사 지내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갖다가 불에 태워서 하나님한테 당연히 드릴 수가 없죠. 이방신에게 드리는 그러한 행위를 했던 사람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자기가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 그러니까 사신들이 왔을 때 그 사신들에게 자기 내탕보며 무기고를 다 보여줬죠. 그래서 교만했던 그러한 왕들, 세 명의 왕 시대에 미가가 활동을 했는데, 이 미가를 읽게 되면요, 그 당시에 왕들이 아니라 서민들, 그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그 염두를 해둬야 될 게, 시대가 악하면은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나님이 항상 그런 곳에서는 은혜를 같이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 때 가장 악했을 때 한 여자에게서 아이가 난다고 그 희망의 말씀을 줬지 않습니까? 여인에서 여자로 줄였죠. 압축이 됐죠. 처녀라 처녀로 압축이 됐죠. 그런 식으로 죄가 더할 때는 하나님이 항상 그 은혜를 더 같이 동시에 이렇게 병행시켜가지고 희망을 주십니다. 근데 미가 때도 이렇게 그 당시에는 시대의 영적으로 굉장히 죄악된 상황이었는데, 미가가 남은 자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은 자들 하면은 우리 평강교회는 남은 자들이야, 마지막 때 우리 평강교회에 와야지만 남은 자가 될 수 있어. 근데 성경은요, 좀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요, 미가서 5장 7절에서 8절 보게 되면은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다 그랬어요. 남은 자가 평강제일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 중에 있으며 그들은 여호와에게서 내린 이슬 같고, 그 남은 백성이 어떠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슬 같답니다.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8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아까는 많은 백성이라 그랬는데 이번에 또 더 범위가 넓어요.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 사자 같고 짐승의 왕이죠.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찍히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야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그러한 비밀을 캐치할 거 아닙니까? 그 미가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요, 공동 번역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살아남은 야곱의 후손은 뭇백성 가운데,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평민들, 뭇백성 가운데 끼어 살며, 공동 번역에는 끼어 살며 같이 어울리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모르잖아요, 우리는. 끼어 살며 야훼께서 내리시는 이슬이 되리라. 푸성키 위에 내리는 가랑비가 되리라. 푸성키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심은 채소 그리고 들에 난 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땅에 잘 자라는 채소나 들풀들 위에 내리는 가랑비가 된다 그랬어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사람이 뭐라고 하기를 기다리는 일 없이 내리는 비가 되리라. 8절의 공동번역에 보게 되면요, 한편 살아남은 야곱의 후손은 뭇백성 가운데 끼어 살며 숲속 짐승들 틈에 나선 사자같이 양떼 가운데 뛰어든 젊은 사자같이 이리저리 오가며 짓밟고 찢어 발기리니 그 손에 아무도 빼내지 못하리라. 굉장한 권세를 가졌죠, 남은 자가. 근데 여기 가랑비 같이 된다 그랬는데요, 이 가랑비는요 이슬보다는 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보통 비 내린다 했을 때 그 비보다는 가늘어요. 그러니까 이슬비와 보통 비의 중간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한 시간의 강수량은요 많지 않아요. 1에서 5mm 정도 작습니다, 강수량이. 그리고 하루 강수량이 내린다 하더라도 5에서 20mm, 그러니까 2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랑비가 내릴 때 하루의 강수량이 그렇다는 거죠. 그 지면을 갖다가 적시면은, 내리게 되면 지면을 완전히 적시지만은 물이 고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고이면 흘러내리고 다른 데도 버릴 텐데 이 가랑비는요 다 스며듭니다. 그대로 다 스며들어요. 그리고 비가 내릴 때 빗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아요. 막 요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랑비는. 근데 보통 비는 내리면은 막 요란스럽지 않습니까? 막 푸투투투 하고. 근데 가랑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곱의 뭇백성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이처럼 가랑비 같이 된다, 가랑비 같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까 미가서 5장 7절에 보면은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고 그러지 않아요.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단비 같아서. 그러니까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우리 잠언서 29장 2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백성이, 남은 자가 도대체 무엇이냐. 아니 우리 평강교회가 남은 사람이야? 맞잖아,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죠. 성경을 명확하게 아셔야지 우리가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있죠. 자, 잠언서 29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시고 시작. 사람을 위로하며 보세요. 사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한테 이렇게 눈치 보고 저 사람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잖아요. 그죠? 마음이 거기에 뺏겨가지고 사람이 제대로 보질 못합니다. 아, 내 약점 잡았어. 내가 저 사람 보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갖다 약점 갖고 막 그거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는 진솔하게 대해야 되고 교회는 특히 더 해야죠. 근데 약점 잡고 흔들고 하는 거, 그런 거는 뭐 본인이 이겨내야죠. 사람 실수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툭툭 털어버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우리가 이제는 생활 가운데서 이 말씀이 맞아? 그래? 이 말씀이 맞으면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지 뭐 하면서 배짱 있게 한번 툭 한번 뛰쳐나가면서 말씀대로 살아보자.
누가 뭐라든 간에 뭐 당분간은 이렇게 환란이 오겠죠. 당분간은 뭐 이렇게 비판을 하겠죠. 그러나 그거 견뎌내고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발전하는 거지. 그런 거 두려워하면요 사람 발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남은 자가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신앙이라는 거 일단은 한 가지는 알았죠. 대충 알았습니다. 자, 이사야 10장 15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요, 다 읽을 수는 없고 21절에 보게 되면은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근데 여기 왜 야곱이라고 했을까요? 이삭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는데 왜 야곱의 남은 자라고 했을까요? 야곱은요 진짜 인생 살아가면서 엄청난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 장자 때문에 저기 바다나람 삼촌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했죠. 거기서 물론 이제 4명의 아내와 그 다음에 이제 12명의 자녀를 갖다 얻고 1명의 딸을 얻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20년 동안 삼촌집에 있으면서 10번을 번역할 정도로 배반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10번을 어겨보세요.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완전 배신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더울 때 추울 때 내가 삼촌의 모든 양떼를 이렇게 짐승이 물어가면은 내가 그거 모른 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껏 그거 다 물어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울 때 추울 때는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는 굉장히 더울 때를 얘기하고 추울 때 얼음이 오는 때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정당당하게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을 1%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안 보고 회사에서도 사장이 안 보고 상관이 안 보면은 막 농땡이 피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조금도 어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라반이 3일기를 쫓아와가지고 그 3이라는 숫자는 뭐 3일기 우리 공부를 하셨겠지만 3일기를 쫓아와가지고 잡혔을 때 야곱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20년 동안 있는 거를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삼촌이 나를 죽일 듯이 쫓아오느냐. 삼촌이 꿈속에서 야곱을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께 한 거는 그건 나를 갖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좋게 헤어졌지만은 라반은요 야곱 죽이려고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해할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간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함이 나타나가지고 널 건들지 말라 그래서 내가 너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야곱은 환란의 시작이죠. 압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환도뼈 부러가지고 평생 절었죠. 평생 절고 그래서 에서 만나가지고 또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합이 됐죠. 그리고 세겜 땅에서 그 디나가 구경 좀 하러 갔다가 강간당하지 않습니까? 강간당했는데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을 할례라고 시켜가지고 전부 다 거짓말해가지고 몰살했잖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우리 가족이 다 죽으면은 구속사가 안 되겠구나. 12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2, 예수님 12제자, 그 야곱의 12아들, 그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70이 되지만. 그 12명이 죽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못 이루는 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그리고 또 요셉이 죽잖아요. 요셉이 자기 아들들이 속여가지고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그 죽었는데 슬픔이 가기도 전에 르벤이 또 소문 비라 또 간통했다는 소식을 비참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중에 한 개라도 겪었다 그러면은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더라. 예수 믿어가지고 뭐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야곱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또 이삭 아버지까지 노안으로 죽지 않습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만났을 때 자기 고백이 뭐냐면은 내가 130년 나그네 인생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 야곱이 이러면은 사람이 불평불만도 하고 마음에 틈을 보이면서 좀 나태해지고 하나님 믿어봤자 되는 것도 없고 고생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저는 창세기 48장 15절 보면서 참 뭉클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야곱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중에 한 개라도 당해보세요. 그 예전에 원롱선 그랬다면서요. 월남전에 남의 아들 가니까 야, 잘 갔다 오고 기도한 자기 아들 가서 죽고 오니까 막 울고 막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막. 야곱은요 요셉 죽었잖아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내 음부에 내려가겠다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닙니까? 딸 강간당했죠. 서모 비라 한 통 했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런 고생을 했어요. 그 환난과 그 고생 누가 그 사람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자, 48장 15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기 태어남부터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나를 기르신,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죠. 아,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430년 애굽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야곱을 갖다가 마음을 훈련시킨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속사 쓰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고생을 시켜요. 이게 우리 살아가면서 성경적인 삶의 지혜입니다. 그냥 무조건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징계를 안 하면은 사생하라 그랬어요. 사생아. 히브리서 나오죠? 12장인가요? 징계가 없으면은 무관심해가지고 내가 너 버린 거라 그랬어요. 자, 잠언서 1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단련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불렀을 때 75세에 불러고 50년 동안 마음 단련해가지고 이삭을 25살 때 제물 바쳤다 그러면 그 50년 동안 하나님을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야곱도 그래서 행함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는 그 삶에 살아온 인생의 숱한 고생을 겪고서도 참아냈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라고 부른 겁니다. 그냥 붙인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여러분 조금만 생활에 환난 당해 보세요. 이놈의 교회 내가 예수 믿고 오히려 더 고생한다. 그러니까 수많은 교인들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 어떤 사람? 야곱의 남은 자들. 마음이 단련된 사람들. 그 훈련을 견뎌낸 사람들. 풀무불과 도가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지. 아무나 그냥 믿습니다 하고 평강절에 다 나왔으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야. 죄송하지만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남은 자들을 또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가시면은 머릿속에 기억해뒀다가 아 남은 자가 그거구나. 마음 육비에 신비에 새겨두세요. 마음에. 그러면은 생각나. 아 그렇지 참아야 되는구나. 이 야곱이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자가 됐구나. 그것만 생각나도 어딥니까? 이겨낼 수가 있죠. 자,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을 보게 되면요. 지금의 때입니다. 세상 끝에는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악인을 갈라낸 다음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때예요. 의인 중 교인들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초림 때는요. 악인 중에 의인을 찾아냈어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나오죠. 천국 잔치, 왕의 잔치지 않습니까? 초청을 했는데 안 와. 그러니까 종도를 길거리 사거리에 보내가지고 야 무조건 잡아와서 초청해라. 다 데려와라. 어중이 떠중이 다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왕의 잔치집에 참여시켜라.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 어떻게 외복을 안 입었느냐. 그래서 유구무원이거늘. 그러니까 유구무원.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게 초청을 받았으면 옷이라도 입고 가야 될 텐데 그거조차도 없이 어쨌든 이렇듯 어중이 떠중이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 이제 의인을 갈라는 게 초림이었는데요. 이제는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그 창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예수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 하나님 전파하지 않아도 이름 다 알아요. 대부분 다. 그리고 다 전파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 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존재라는 걸 너희가 깨달아야 될 텐데 그게 안 돼요. 타락한 인간. 그래서 성경을 주고 말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개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부 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갈라냅니다. 의인 중에 이제 악인을 갈라내요. 그래서 그 선택된 의인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이렇게 하시는 원인이 있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죠.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문벌도 없고 학벌도 안 좋고 이렇고 뭐 집도 그렇게 부유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딱 그 사람을 갖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갖다가 깨닫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람이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야,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됐지? 그러면은 마음을 다잡아먹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은 더 겸손하고 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목사는요 지식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럼 성도 영혼 다 죽여요. 근데 1세대 우리 목회하셨던 분들은요 무릎으로 가르쳤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떠나가지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영감을 얻고 그러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감동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식으로 전하게 되면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1세대는 무릎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요즘은 젊은 이렇게 이 세상을 보더라도 전부 다 지식으로 전하고 있는데 그 도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을 하고 신앙의 체험이 있고 그 체험이 전파가 돼야지만 이게 그대로 성도들의 교감이 일어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무릎으로 전파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지금도 보게 되면요. 마지막 때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께 자랑하지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가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기도를 하죠. 중학교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기도를 하는데 지혜하면은 저는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뚝 떨어져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막 바뀌어가지고 막 아인슈타인처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받은 지혜는 뭐냐면은 항상 모든 일상생활이 똑같다 보니까 그냥 눈에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걸려요. 의문이 생기고 왜 그럴까? 이게 걸리더라고요. 참 희한하다. 근데 기도하고 나서 이게 지혜인가 해서 보니까 잠언서를 읽고 나서 그걸 깨달았어요. 잠언서 1장 26절에 보면 사거리에서 지혜가 외친다 그래요. 진짜 사거리에서 외치는 게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연구하고 궁리하고 깨닫게 되면서 이치를 파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주신. 저는 그렇게 지혜를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 똑같이 생활을 하지만은 그게 눈에 걸릴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그러면서 연구하고 궁리하게 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자기한테 삶의 지혜가 되는 거죠. 경험이 되고. 그래서 이게 지혜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죠. 그렇듯 아무에게나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도 목사를 시켜놓고 자각을 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노력을 하게 되면 하나님 그만큼 지혜도 주고 또 그만큼 이끌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볼품이 없고 막 이랬는데
대단하네. 그래도 뭐 좀 인정할 만하네.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딴 사람들한테 더 모범이 돼야 돼요. 말이며 행동이며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고 사람 눈치 보고 하게 되면요, 자기 중심이 없어져요. 자기 중심이 없어지면 말씀이 마음에 머물질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말씀 가지고 순교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나중에요 피난처가 뭔 줄 아세요? 그 환난 당하면요 감당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푸른 나무도 이런데 하물며 마른.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은 순교 자리에 집어넣어줘요. 예수님 배반 못하게. 그래서 순교 자리에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평상시에 남은 자처럼 해야지만 하나님이 순교 자리에 집어넣어줘요. 순교가 복이에요. 나중에 그 자리 못 들어가면은 여러분 다 부인해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자, 이게 그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자,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항상 그러면은 성전부터 청량한다고 교회부터 청량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세요. 우리 마음이 교회입니다. 우리 심령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 자체가 초림때 있는 사람도 있고 심령 자체가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심령 자체가 초림때에는 어중이 떠중이 다 왔을 때,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아직까지는 좀 잘하고 있는 상태, 변화됐을 때는 젖이나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었을 때, 변화가 아니라 그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초림때가 있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때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심령도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같은 삶을 가치관 생활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마지막 때 성도에 맞게 하는. 그래서 성령부터 측량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거는 우리의 심령, 마음 상태. 그 남은 자는요, 청량해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재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우리는 모르죠. 너희는 때를 알지 못하는데 전파하라 그랬으니까 모르죠. 그 숫자를 하나님이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 12명 아니니까 12. 그죠? 그게 이제 12 곱하기 12하면 14만 4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4만 4천을 하나님이 봤을 때 숫자가 이제 찾다. 어떤 숫자? 얘네들은 어떤 환경에 집어넣고 어떠한 환란이 와도 배반하지 않을 애들이구나. 그 숫자 차면은요, 바로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부터? 마음부터 성전. 그래서 성전 제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방인의 삶을 살고 이방인의 가치관이 있느냐, 아니면 진짜 마지막 때 성도로서 남은 자로서의 자격,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을 눈치 보지 않고 오직 가랑비처럼 하나도 흘러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가랑비는 그대로 그 땅에 흡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면서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을 만하다, 한번 가볼 만하다. 말과 행동이 진짜 진실에 믿을 만해. 무엇을 맡겨놔도 저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요령 안 피워. 성실해.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도 사람들한테 초청받아요. 저 사람 써, 괜찮아, 회사 잘 될 거야. 근데 그런 거 없이 대충 하고 요령 피우고 뭐 이런다 그러면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죠,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무슨 예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뽑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야고보는 안 그랬어요. 정정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보든 안 보든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찾은 사람이지 사람 눈앞에서 안 찾았어요. 사람 눈앞에서 찾으면 눈치 봅니다. 요령 피웁니다. 내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활하는구나. 그 사고가 머릿속에 베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거를 내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뀌거든요. 흩어지려고 그러면 그렇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올바로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서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날마다 키워가는 거. 그래야 남은 자가 되는 거죠. 믿습니다.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자를 찾고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의 남은 자는 백성과 열국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열국 중에 있다. 근데 왕상 19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7천인을 남겼다 그랬거든요.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바알은요, 우상 숭배죠. 우상.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우상 많잖아요. 재물도 우상이 되고 다
다 모든 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엔 다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야, 내가 돈이 얼마큼 있어, 내가 왕년에 어땠어, 내가 전성기 때는 말이야,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 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순간 마음에 틈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 고쳤지 않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친 사람이야. 그때부터 교만이 싹 트죠.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했든지 뭐 했든 간에 사도 바울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한 거다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1절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는 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거를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만 향해서 갔다 그러니까 죄 지을 그러한 시간이 없는 거죠. 마음에 틈을 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왜? 어차피 이 세상은 7, 80이거든요. 그 7, 80년 동안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때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죽으면 무조건 천국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신앙 상태로 가졌느냐에 따라서 살아있을 때 그 신앙 가지고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은 그 죽었을 때 그 신앙 그대로 가지고 부활합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고백을 해요. 살아있을 때 너 이렇게 했지 않느냐? 안 물어봐요. 자기가 고백하다 보니까 자기 양심에 자기가 찔려. 그러니까 도저히 우양우를 못해. 자기도 자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양심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얘기. 여러분 살아있을 때가 복입니다. 모든 게 기회가 있어요. 회개도 살아있을 때 할 수 있고 신앙도요. 살아있을 때 신앙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1분 1초 소중히 여기세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1분 1초 하나님의 눈앞에서 한다는 거 그 말씀 절대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마세요. 밥보다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세요. 차라리 밥을 굶을지언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건 버리지 마세요. 그 말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중심봅니다.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말씀 가지고 살려고 하네 그러면은 도와주세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내 생명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역대 선지자 다 그랬어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 기다리고 그거 아까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저기 남은 자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 더럽게 믿으면요 사람한테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적대감이 사라집니다. 왜? 그거보다 더 큰 거를 가졌기 때문에. 근데 서로 그냥 적대감을 갖고 그냥 아웅다웅하니까 멀리 못 보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헤어나질 못하죠. 좀 여유 있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기도를 하세요. 그럼 마음을 주세요. 항상 유엔이 우리에서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자, 무릎을 꿇지 않았다. 사사기 7장 5절에서 6절 보게 되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7,000명을 남겨뒀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무릎 꿇지 않았다. 바알에게. 그리고 입을 맞추지 않았다. 바알에게. 그럼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만 또 우리가 원수처럼 쫓아갈 거 아닙니까? 따라할 거고. 무릎 꿇지 않았다. 사사기 7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요.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고 정신 놓고 무방비 상태로 있지 않았다. 이 시간 관계상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드온이 300명사 데려갔을 때 목마르니까 물 먹으라 그러니까 무릎 꿇고 정신없이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적군이 앞에 있는데도 그렇게 정신없이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놓지 말아라. 세상 살아가면서 마귀한테 틈을 주면 안 된다.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는데 왜 이렇게 정신 놓고 살아? 그 얘기예요. 2절에 두 번째로 좌절하고 힘이 빠진 상태가 아니라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아유 예수 잘 믿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닥쳐 하면서 좌절하고 막 힘들고 막 이렇게 그러한 상태. 욥기서 4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힘이 빠진 상태가 아닙니다. 무릎을 꿇지 않았다. 세 번째는 복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꿇지 않았다는 얘기는 복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4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은 스스로 무너져가지고 복종하게 되고 사람 얘기 듣고 마음이 흔들리고 좌우로 흔들리고 그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보게 되면요.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좌우로.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니까 전부 다 생각이 딴 데 가고 틈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얘기고 입을 맞추지 않았다. 사무엘하 14장 33절에 보기에는 입을 맞췄다는 얘기는 친근감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는 거, 바알에게 관심을 두는 거 그러지 않았어요. 욥기는요, 욥의 인내라 그랬는데 욥은요 뭐라 그랬냐면은 그 보름달이 떴을 때 우리가 가끔가다 보름달 뜨면 야 보름달 참 보기 좋다 밝다 이러면서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욥은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보름달을 쳐다보면서 야 밝다 진짜 멋있다 보름달, 자기가 만일 그 마음이 순간이라도 들었다 그러면은 재판관이 자기를 갖다가 정죄해가서 죄를 갖다 지었을 것이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욥은 철두철미했습니다. 마음 안 뺏겼어요. 보름달 보고도 마음 안 뺏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름달 보고도 마음 다 뺏기지 않습니까? 야 밝다, 아 밝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마음. 욥은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그걸 너무 밝아가지고 손등에 내가 입을 맞추지 않았다. 그런데도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집이 엉망되고 다 망하고 그러고 악창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잠언서 17장 3절에 하나님은 마음을 다스린다고, 그 마음을 단련시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와이프가 야 이렇게 해서 뭘 네가 하나님 믿는 거냐,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여자요,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갔는데 철두철미하게 욥은요 인생의 본질을 깨달았어요. 수천억 수조가 있다 하더라도 갈 때는 10원 한 장 못 가져가는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신앙을 어떻게 장성시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 신앙에 연단하는 장소입니다. 그 이상도 거기다 없어요. 내세를 가기 위한 지금의 하나의 관문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관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삶의 목적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물과 권력의 명예에 다 환장하는 게 바로 그 이후에 왜? 못 보거든요. 보더라도 들어도 믿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갖다가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사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바르게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유혹을 당하다, 입을 맞추다. 잠언서 7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죠. 유혹을 당하다. 그래서 7,000명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거한다 그랬지, 눈에 보이는 대로 탐심, 욕심, 권력, 명예 다 이렇게 취하고 그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남은 자가 아니죠. 그 7,000명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남는 자들이죠. 야곱의 남은 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뭇백성에 끼어 살며,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가다가 저 사람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죠. 말과 행동이 올바르다. 그러나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외국에 가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열국에도 있다 그랬거든요. 백성 중에서도 있고 열국에도 있고. 그러니까 골고루 다 퍼져가지고 그냥 나름대로의 일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슬 뭡니까? 소성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에 보면은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헤엄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남은 자는요 사람을 살립니다. 영혼을. 그래서 소성시키는 거예요. 이슬비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사람을 소성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영혼들을 살리고 소생시켜야 되는데 혹시 죽이거나 있지 않는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연자맷돌 가지고 저기 태평양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훼께서 내리는 이슬 같다. 이것은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자기가 올바로 서지 않고 자기 마음이 굳세게 서지 않고 자기 마음이 약한데 어떻게 남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고 무릎을 단단하게 해주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혼을 소생시켜줘요. 먼저 그 사람을 먼저 신앙적으로 독수리 신앙처럼 올려줍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을 보게 되면은 독수리 신앙처럼 올라가기 때문에 열정이 있고 피곤함이 없고 그런 게 느껴져요. 가끔가다 사람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그렇게 졸긴 하죠. 그게 아니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는 영혼의 평안함을 줘요. 마음이 평안해야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보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면요, 모든 사물이 다 틀리게 보여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니까 삶을 판단하는 것도 올바로 판단할 수가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슬비는 많은 영혼을 소생시킨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으로 파수꾼으로 세웠으나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대신 깨우치는 사람이에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러니까 우리 사명은요, 우리 저 구속사를 받았다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먼저는요, 구속사의 본질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구속사는요, 읽게 되면은 성경을 보는 눈이 넓어집니다. 이 구속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속사를 통해서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로 보면서 계시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는 게 구속사예요. 그래서 구속사를 7번 읽으라는데 진짜 7번 읽고 다 읽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구속사를 통해서 새로운 영안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돼요. 작은 책이잖아요. 새롭게 깨닫게 되면은요, 청지기처럼 어떻게 돼? 옛 것과 새 것을 곡식에서 나눠주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한 관점을 키우는 게 구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를 보시더라도 그 본질을 파악을 해가지고, 아,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파악을 한 다음에, 안 다음에, 영적으로 내가 장성한 다음에 그걸 전해보세요. 사람 마음 움직입니다. 그게 남은 자의 이슬비예요. 이슬비. 영혼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자, 또한 젊은 사자라 그랬잖아요. 젊은 사자. 이건 승리자를 얘기합니다. 승리자. 계시록 11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 하니까 우리는 두 증인? 두 사람이잖아. 아닙니다. 두 증인 두 사람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7절에 보게 되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요, 증거의 숫자입니다. 증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때 뭐 두 증인 하니까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뭐 기적도 벌이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게 바로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참된 교회를 얘기합니다. 완성된 교회. 그걸 두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진짜 나오는 게 아니라. 자, 계시록 14장 12절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두 증인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젊은 사자가 되죠. 남은 자. 자, 14장 12절. 예, 계시록 1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 두 증인이에요. 두 사람이 진짜 나오는 게. 여러분이 두 증인이 안 되면요, 다 떨어집니다. 아세요? 두 증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계시록 14장 9절 그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이 두 증인이 안 되면 나중에는 우상에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마에 손 받고 펴 받고 손에 펴 받고 이마와 손에 펴 받고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나중에 이기는 자가, 아까 제가 이기는 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기는 자가 없냐면요,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8절 19절 시작. 말씀을 들으면 참 깨닫고 은혜스럽고 좋은데 이거를 갖다가 실천하려고 그러면 배에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감합니다. 아, 요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안 그랬죠? 나의 남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면서 변함이 없었어요. 삶에 정정당당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유, 오늘은 좀 이 정도는 이해를 하시겠죠.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찾았다 그러는데 80년 동안 그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까지 전부 다 구원받았잖아요. 노아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자녀들 갖다 구원받게끔 훈련을 시킨 구절이 나옵니다. 에스겔 14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오늘 시간이 좀 가더라도 그래도 하나라도 깨닫고 가면 에스겔 14장 14절 하나라도 깨닫고 가면은 그 마음 육두에 새기면 되잖아. 아, 이 말씀. 그 시간 지나면서 자꾸 흐려지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생각을 해가지고 흩어지지 않게 만들어야죠. 그게 바로 훈련이거든요.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직접 내 말이다 하면서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다 그래도 자녀 못 구해. 자기 생명 가지고 자기만 구한다. 자, 그 밑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죠? 자녀 못 구한다 그랬죠. 근데 노아는 8식구 다 구원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자녀를. 그러니까 자녀뿐만 아니라 자부까지도 했어요. 자기 사돈 다 있습니다. 야, 미쳤다. 너희 사돈 어른 미친 것 같다. 비도 안 오는데 지금 30년째. 아니, 나 이제 40년 됐구나. 아직까지 배 짓고 있더라. 야, 빨리 너 이혼하고 나와라. 근데 그 자부들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철두철미한. 그 사람이요, 그 노아가 확고함이 없으면요, 말 한마디에 흐지부지하게 되면은 그 누가 확신을 갖겠습니까? 믿고 확실하니까 확고하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흔들림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도 그래야 돼요. 믿고 확실한 거에 거하라 그랬지 흐지부지하고 대충 거하라 그랬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나를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래야 말씀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래, 아유,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어. 그냥 그렇게 원하요? 안 되지. 먼저 자기 자신부터 전도를 해야지만 남이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전부 다 남은 자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청량했어요. 그 믿음을. 50년 만에 네가 이제 나를 믿는구나. 야곱도 나를 기르신 하나님, 네가 나를 믿는구나. 왜 본향을 향한다고 나그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그냥 좌우로 치우치고 적당히 세상과 이렇게 동화돼서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요, 배팅이에요. 그러니까 7, 80이에요. 길어야 7, 80. 요즘 의학이 좋아서 8, 90 한다 그래도 인생을 한 번 났다 한 번 죽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천년에 한 번씩 새가 모래 왔다 갔다 할 그 정도 영원한 세계인데, 그러한 세계를 가기 위해서 이 80년 눈 딱 감고 진짜 내가 한번 배팅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내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신앙은 모험이에요. 모험. 그런 배짱 그런 모험 없이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는 사내 대장부처럼 내 앞에서 똑바로 허리를 동이고 얘기하라 그랬죠, 하나님. 그런 사람한테 자신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회사 사장도 믿고 의지를 하게 되죠. 그래, 저 사람 믿을만. 근데 눈치 보고서 해주시면 어쩌고 저쩌고 감사가 황공하겠어. 됐다.
했다 그러지. 하나님도 안 그러겠습니까?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나한테 사내 대장부처럼 얘기하래. 그럼 배짱.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해줄 것도 저 수로 보이는 게 여자 보세요. 주인이 떨어지는 밥상에서 나는 먹지 않느냐. 근데 뭐가 그게 뭐 잘못됐느냐고 따져들어가니까 야, 이런 믿음 내가 처음 봤다. 그게 바로 배짱이고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가져야지 신앙이 장성하지. 눈치 보고 이럴 필요 없어요.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마음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생활 가운데 사소한 거 하나하나부터 움직이지 마세요. 자,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계속 시간이 가는데 좀 1장 7절 읽고서 그 다음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그러니까 신앙은요, 머릿속에 관념이 아니에요. 생활이에요. 생활. 배팅하는구나. 배짱 좀 있어야 되는구나. 왜? 신앙에 배짱 있으라 그랬지. 딴 데 가가지고 이렇게 배짱.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건 신앙을 중점적으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보세요. 200만 명을 갖다가 이제 이끌어갔던 모세가 없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대신 이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라 그랬냐면은 야, 너는 마음을 담대히 하라 그랬어요. 그죠? 200명 이끌어가려고 그러면 마음 약해가지고 이끌어가겠습니까? 그 마음 담대한 신앙 주십시오서, 뭐 믿음 주십시오서,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아니에요. 담대하게 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족속이 다 친 거고 담대한 거죠. 왜?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사람은요, 이 마음은 참 희한한 게 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마음 먹고서 그거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가면요, 웬만한 거 다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 이루어져요. 거의. 이 마음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근데 한없이 쪼그라지는 게 또 마음이에요. 그 쪼그라지고 밑에 빠지면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무적갱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또 그렇게 허물어지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요,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그걸 뭘로 다스리냐? 말씀.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말씀을 파악을 하고 알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게끔.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 율법을 너 마음 가운데 모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라 그랬습니까? 안 그러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그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 맨날 복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모르니까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도 복 주실까? 잘 될 거야. 미신이에요. 그거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 믿고 나가라. 근데 사람이 이거 믿고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해봤어. 이거 될까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조바심 나오고 안 될 것 같기도 해. 그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배팅 한번 해보라 그랬죠. 그게 배짱이라 그랬어요. 한번 치고 나가는 배짱이 있어야지. 그거. 그래서 부침개를 이렇게 딱 하면은 밑에만 지직하고 위에가 안 되면은 그 먹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확 뒤집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아래 노릇노릇해야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거 배짱입니다. 그 얘기하신 거예요. 안 돼. 지금까지 안 해봤는데 뭐. 차라리 그럴 때는요, 기도하세요. 담대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나약하지만 강인함으로 채워주십시오. 아니 그럼 뱀을 주겠어요? 돌을 주겠어요? 당신의 아들까지 바쳐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분인데, 우리 부모는 우리를 버린다 그래도 하지만 안 버린다 그랬는데, 그 하나 믿고 배팅하세요. 배짱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좀 믿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하세요. 그게 신앙의 모험이지. 맨날 그냥 눈치나 보고 하면 그 신앙이 발전하겠습니까? 그래야 남은 자가 되는 거죠. 두 증인은 두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두 증인입니다. 그 사람이 이슬비가 갖고 젊은 사자가 되고, 마지막 때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누구? 각자. 멀게 생각하지 마세요. 각자. 근데 그 사람들이 슬픔 베옷을 입는다 그랬거든요. 베옷은 슬픔을 상징합니다. 베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무엇을 위한 슬픔입니까? 여러분, 저기 어린애들이 이렇게 옛날에 홍수 같은 거 나면은 그 사람이 떠내려가면 그거 보고서 깍깍거리고 대부분의 아들은 웃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그걸 보고서 안 됐다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희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인류가 죄악으로 빠져들어갈 때 슬픔에 있는 사람,
그게 저기 두 증인이고 슬픈 베옷을 입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안타까워가지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런 사람이 안타까워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소생시키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도 이제는 알았으니까, 몰랐을 때는 기도 못하잖아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뱀을 주겠어요? 돌을 주겠어요? 이런 사람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심. 자, 이것만 읽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독하면 안 됩니다. 자,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 중에 수는 아껴보지도 말며 걷는 눈에 성령이 전자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 로식을 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하니까 탄식하면서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문 밖에 있었잖아요. 그런 탄식하는 자, 왜?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안타까워가지고 탄식하는 자. 근데 홍수에 사람 떠내려가면 어린애들 막 깔깔깔 웃고, 그건 마음이 올바른 마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야, 지하철 봐서도, 야, 저 참 불쌍하다,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슬픈 베옷을 입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몰랐을 때는 기도 못하지만 이제는 남은 자에 들어가려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왜 안 바꿔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죠. 이 길을 갖다가 찾아서 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너희가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 자체가 악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고 말씀 쫓아가려고 그러면은 빼도 박도 못해요. 이것도 하려고 하면 이것도 악이다, 이것도 하려면 악이다, 앞만 보고 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얼마나 복인가요? 그 대신 세상의 모든 걸 이제 버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배팅입니다. 신앙은요, 모험이에요. 말씀 딱 했으면 한번 부딪혀 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배팅 치면서, 모험하면서, 부딪히면서, 이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거 체험입니다. 배운 예수 들은 예수 믿지 마시고 한번 붙인 게 뒤집어 엎듯이 나는 안 돼 그러면 진짜 안 돼요. 발전 없어요. 한번 신앙은 모험이고 배팅입니다. 그래야지만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고 젖을 떼고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있죠. 그런 과정 없으면요, 그날이 그날이고 오늘이 내일하고 똑같아요. 발전 없습니다. 그러다 망해요. 그러다 심판받으면 끝나는 거고. 자, 두 감람나무인데 베옷을 입었다. 측은한 마음도 있고 이런 것, 이러한 모습들. 이게 바로 두 증인, 그러니까 남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는 이슬과 같고 사자와 같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거나 입을 맞추지 않고, 근데 그 마음은 참 선해, 착해. 슬픈 거 보고 악한 거 보면 막 싫어해. 마음이 막, 그건 진짜 싫어해. 같이 있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어. 근데 불쌍한 사람들 보면 그 마음이 너무 쓰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하는 거. 그게 두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슬픈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게 없으면은 사람이 상대가 불쌍한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럼 전파하질 않아요. 불쌍하니까 주머니에서 5,000원짜리도 하나 내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 자,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는요, 평강제일교회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백성 중에 있고 열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슬비와 같고 사자와 같으면서 자기가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면서 사람을 교화시키는, 그러니까 영혼을 소생시키는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자는 전도하는 자다. 두 증인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다시 한번 상고를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정립을 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끔 무엇을 내가 해야 될지 이제는 베레아 사람처럼 생각을 하셔야죠. 듣고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미 없어요. 가서 복습하셔야죠. 생각을 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게 뭐고 내가 지금 뭐를 잘못 가고 있고 뭐를 옳게 가고 있는 건가 구분을 하셔가지고 잘못 가는 거 버리고 잘라버리고 옳은 거는 자꾸 키워나가면서 내 자신을 갖다가 스스로 다니엘 12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스스로 정결케 해서 희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희게 하는 방법이에요. 희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그걸 자꾸 내 자신을 갖다 훈련시키면서 희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때인 만큼 우리 삼대교 구성도 모두 야곱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